제가 캐나다에 와서 10년 정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때 외국인 다른 교회에 다니는 다른 교단에 속한 외국인들과 함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분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중에 한 오순절 계통 교단 목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기억합니다. 오순절 계통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순복음 교회와 비슷한 것이고, 여기서는 펜타코스탈 처치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순절 계통 교회들은 성령의 은사들, 예언, 방언 또는 치유 이런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 교단에서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는 함께 목사와 중직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중요한 결정사항이 있어서 함께 중직자들과 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결정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의견을 내놓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이 듣기에 이 내용은 그동안 고민했던 상황들을 고려할 때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었기에 당황해합니다. 근데 이 청년은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 우기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원래 하나님의 그런 신비한 은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청년의 주장에 대해서 교인들도 패가 갈리고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문제를 결정짓지 못하고 분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고민을 이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펜타코스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들이 많은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싶어 했다면 왜 우리에게는 안 주고 그 청년에게 주셨을까? 그것도 전후 문맥이 맞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고민스러운 내용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래서 때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서로 다르다라고 패가 갈리고 분란이 일어날 경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신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특별히 더 당황스럽죠.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이 본문 속에도 성도들과 바울 사이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에 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바울과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림을 보시면 나오지만 에베소 옆에 있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본인이 3년 동안 가르쳤던 그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이별을 하고 배를 타고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래 머무른 도시로 따진다면 두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서 또 일주일 정도를 머무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는 더 이상 배를 타지 않고 육로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제 두로와
특별히 가이사라에서 꽤 며칠 이상의 시간을 머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가 내려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받은 예언의 내용은, 그리고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얘기한 결론의 내용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의도하고 행하려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성도들의 얘기나 또는 가이사라 지역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계시에 통해서 주어진 메시지도 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그가 가지 말라고 막고 있는 성도들의 뜻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처럼 보이죠?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여야 되는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들의 뜻과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의 뜻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디서 이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이 시대의 배경을 한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시대죠.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 시대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 사이에 큰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계시가 굉장히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각 지교회마다 예언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치유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모든 교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도들이 성경 66권의 계시를 완성하는 시대가 되어 가면서 점점 이런 성령의 풍성한 계시는 사라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사도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내용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와는 좀 다르죠. 자,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들이 받은 계시의 내용이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 들었던 내용이나, 사실 팩트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 그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두로나 가이사라에 오기 전에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 경고의 위협에 대한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밀레도를 출발할 때 밀레도 장로들에게도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죠.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이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에 오기까지 이미 여러 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 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목숨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들을 이미 계속 받아온 것이죠. 말하자면 두로와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을 받아서 알고 있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두로와 가이사라의 사람들은 이 예언을 받고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안위가 걱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위험이 있는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해석이죠.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성령의 뜻이다 라고 해석하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더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다르구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이 아니라 그 달라지는 해석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결심한 그 결심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리고 만류하고 있을까요? 헬라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것이 한 번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가이사라에서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만류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요? 우린 간혹 오늘날도 그렇지만 교회 생활을 할 때 의견 대립이 발생합니다. 차이가 발생하죠. 그럴 때 그 차이의 배경이 되는 원인을 잘 따져보면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실은 서로를 향한 걱정이나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또는 욕심 때문에 또는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싸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성도들의 반대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랑과 걱정 때문에 생겨나는 반대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시는 항상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도 성령의 역사도 온전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는 우리 사람들이 사실 온전하지 못하고 약점이 많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해석할 때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 속에서 같은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처럼 많이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갈등 속에서 우리가 오늘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 혹은 내 이기심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반대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와 그 다툼의 밑바닥에 성도를 향한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지체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있는 한 가지다. 한 지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몸의 한 지체가 손가락 끝에 작은 상처가 나도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주님은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나는 그래도 가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서로 울면서 서로를 위해 걱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읽은 본문에서 두로에서도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된다고 말할 때 성도들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배를 타는 그 해안까지 따라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로 무릎 꿇고 그 가정들의 온 가족들이 사도 바울을 품고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가이사라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의 앞에서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겪을 예루살렘에서의 일들에 대한 그 예언을 듣고 그를 만류하고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닥칠 고난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가 간다라고 말하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를 만류하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그 안에 의견의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갈등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감정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주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이가 있고 다를 수가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과 성도들은 어떻게 이 차이를 극복해 나갈까요? 물론 문제가 어떤 내용의 것인가에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다양합니다. 우린 흔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해가는 방향으로 선택했던 경우가 지금까지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탈출합니다. 빌립보에서도 그랬고 여러 곳에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던 것이 일반적이죠.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에는 나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더 중요한 원칙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의 유익, 성도들의 유익을 따르는 것, 이익을 따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동안은 하나님의 뜻과 성도들의 유익을 따르는 것이 일치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피해왔습니다. 고난이 다가오거나 죽음의 위협이 다가올 때 그것을 슬기롭게 피해갔습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번에만큼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것을 확신받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어려운 결정이지만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믿음의 조상들의 선택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유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그 선택이 우리에게 해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통해 그것이 가장 최고의 선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린 전에도 말씀을 많이 나누었지만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합니다. 10년 동안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온전히 쉬지도 못하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우연히 2번에 걸쳐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죽이십시오. 이제 우리의 고통의 끈을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울만 죽인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도 큰 유혹이 왔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10년의 고통을 끊을 순간이 왔구나. 나의 죄도 아니고 악한 사울왕이 나를 악한 꾀에 빠져서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이 죽음에 나는 무지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되지만 그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친히 내 손으로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이 기회를 피해가면 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피해 갑니다. 그리고 다시 도망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의 기도에도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제 곧 죽음의 시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너무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죠.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기억합니다. 자신이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거짓된 율법의 노예가 되어 많은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죄를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해 주셨고 주의 종으로 사역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합니다. 그는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자신은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본문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모든 성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의 마음 속에 이 갈등 속에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 과연 이것이 사랑으로 시작된 갈등인가? 아니면 나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혹은 나의 잘못된 자존심으로 시작된 갈등인가? 우리는 그 원인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다면 차라리 어떤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고 나 개인의 유익에도 해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전도 여행의 마지막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어진 예언은 그곳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그것을 듣고 그를 만류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 주셨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나 한 몸에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결정이 그 길이라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그 일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성도들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그 길을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헌신 위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 속에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앞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사도 바울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를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순종을 통하여 계속됨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더욱더 사랑의 순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이 주의 사랑과 은혜가 순종이 저희 교회 안에 충만히 넘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